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작은 모래알 같은 시몬이 반석 베드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베드로처럼 교회와 가정에서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자라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 안드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와 같은 갈릴리 출신이죠. 그의 아버지는 요나 또는 요한으로 불립니다. 안드레 역시 형제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어부였죠. 그런데 특이한 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이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은 어부였지만, 아마도 안드레는 어부였지만 고기 잡는 일, 그의 직업 이상으로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해서 당시에는 너무 다른 세례 요한의 가르침, 당시의 가르침을 베풀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또 다른 신선한 가르침을 선포하던, 외치던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에게로 스승을 옮기는 거죠. 스승을 옮기는 것, 어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매몰찬 것 같기도 하고 냉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스승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 안드레의 이 선택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는 이 선택, 이 결단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결단이었고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었던 거죠. 때로 우리도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바꿔놓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참 아쉬운 선택, 아쉬운 결단의 순간도 있었고, 반대로 지금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때처럼 똑같이 선택하고 결단할 거라는 그런 좋은 결정, 행복한 결단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아쉬웠던 선택도 있었고, 그렇지만 반대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선택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드레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후에 그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다 결국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안드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때 그냥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을 걸, 그런 생각했을까? 아니면 어땠을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의 길을 택한 자신의 선택, 후회했을까? 후회가 없었을까? 아마도, 분명 이 안드레는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한 자신의 선택을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지난날의 선택, 그 결단을 아마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했던 수많은 선택, 결단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노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던 자신의 선택,
자신의 삶을 비록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선택, 그 삶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새로 시작한, 이제 막 시작한 2023년, 우리가 하게 될 크고 작은 선택과 결단도 그런 선택, 그런 결단이기를 소원합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아도 후회가 없는, 아니 너무도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그런 선택, 그런 결단들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신중하게, 그래서 후회가 없도록 잘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2023년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스스로 다짐하십시오. 정말 올해는, 지나간 시간은 이제 어쩔 수 없고, 올해 주어지는 앞으로의 시간은 주의 뜻대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서 후회 없는, 아쉬움 남지 않는 그런 선택들, 그런 결단들 하며 살아가겠노라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것도 첫 제자가 됩니다. 안드레는 수제자의 자리는 형제 베드로에게 양보했지만 첫 제자, 처음 제자라는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 타이틀을 그가 지니게 됩니다. 해서 초대교회는 첫 제자라는 뜻의 프로토클레토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안드레를. 근데 안드레는 프로토클레토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첫 제자, 처음 제자,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프로토클레토스 안드레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실 처음 제자가 된다는 것 간단한 일, 쉬운 일 절대로 아닙니다. 더 많은 모험과 더 많은 용기와 더 많은 결단이 필요하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선뜻 따르는 사람 하나 없는 예수란 사람을 선뜻 따라서 나설 수 있었을까?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아직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동네에 이사 온 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릴 교회를 찾다가 눈에 들어온 어느 작은 교회 표지판을 보고 그 교회 안에 들어섭니다. 들어가 보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조그만 개척교회였고, 강대상의 목사님은 서 계시지만 성도는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혼자이지만 덩그러니 혼자 앉아서 끝까지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는 그 교회에 처음 1호 등록 교인이 되시겠는지?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열의 9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돌아서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갈 겁니다. 처음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결코 쉬운 선택,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따라 나섭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것도 처음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던 안드레처럼 어쩌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리석은 결단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누가 보아도 미련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많은 선택과 결단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세상적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너무 계산적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은 아골골짜기 빈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부르심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안드레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재미있는 공통점 하나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안드레의 기록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늘 사람들을, 누군가를 예수에게 데려오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드레는 누구를 주님께 인도하죠?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에도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때에도 그 작은 아이 도시락,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준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인 빌립이 헬라 사람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이 빌립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을 정작 예수님에게로 데려간 인물이 또한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봅시다. 첫째,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죠. 오늘 본문 1장 41절 42절입니다.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기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자신의 가족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전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족 전도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집 밖에서의 어느 정도 꾸며진 모습이 아닌, 포장된 모습이 아닌 나의 진짜 모습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혹은 친한 친구에게 차마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차마 말을 못 건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돌아올 반응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가족들, 친구들, 그들의 반응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해서 가족, 친구 전도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하게 됨으로써 이제 안드레는 첫 제자여서, 첫 제자의 자리에서 처음 전도자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네, 안드레는 처음 첫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첫 제자라는 타이틀뿐 아니라 첫 전도자라는 타이틀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드레가 전도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지난주 보았지 않습니까? 비록 안드레는 베드로 단 한 사람을 전도했을 뿐이지만 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죠. 그리고 후에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후에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는 만일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본다면, 만일에 안드레가 없었다면, 형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데려갔던 이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의 기대하셨던 대로 사람 낚는 어부, 정말로 성공적인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베드로라는 엄청난 월척을 낚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비어있는 그 자리, 그 빈자리, 그 자리에 앉게 될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직 누군지 모르지만 앉게 될 그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가 그 빈자리에 주인이 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족 중 한 사람 혹은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그를 품고 기도하는 2023년의 한 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 안드레, 또 다른 안드레, 또 다른 사람 낚는 어부들로 자라가는, 성장하고 기억되는 저 여러분이길 소원합니다. 둘째, 안드레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죠.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떡 5,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게 됩니다. 심지어 이 5,000명이라는 숫자 중에는 아이와 여자들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에 안드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데려온 안드레. 안드레는 사실 당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해서 숫자 세는 데도 들지 않았던 이 작은 아이를 그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그 아이를 찾고 그 아이의 도시락을 보고 에이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뭘 하겠어 하고 그냥 무시했더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 작은 아이를, 그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아이의 손에 들렸던 그 작은 도시락,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엄청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의 정말 작은 도시락 하나였지만 이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출발, 시작이 그 작은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한 안드레의 작은 수고 혹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주님께 데려온 안드레의 작은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 혹은 많은 사람에게 주목하고 집중하죠. 근데 그러다 작지만 소중한 일, 작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수고, 작은 섬김,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어쩌면 안드레는 작지만 소중한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는, 큰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남다른 눈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베드로 한 사람이지만, 겨우 작은 나이에 작은 도시락 하나이지만, 그 한 사람이, 그 도시락 하나가 작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는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눈, 비전의 눈이 안드레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보스턴의 작은 구두방에 일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가 전도한 사람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는 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되죠. 무디가 됩니다. 데일 무디가 됩니다. 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0년 열심히 목회했지만 그 목회하는 동안 단 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한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아이가 바로 훗날 아프리카의 성자로 기억되는 리빙스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이런 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볼 수 있는, 하나를 보며 천, 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섬김, 작은 수고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그런 비전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죠. 그는 누구나 꿀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은 누구나 꾸죠. 저도 오늘 아침에 밤새 참 쓸데없는 꿈을 꿔가지고 밤새 꿈에서 시름시름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됐어요. 그것도 저 의정부쪽 어느 이상한 시골 마을에 고등학교 배정돼서 갔더니만 그냥 입학도 안 되고 면접도 받아야 되는데 그 면접도 순서를 뭐 지켜야 되고 뭐 까다롭고 해서 밤새 그 면접 보느라고 고생했었는데, 뭐 그런 꿈, 일어나서 지도하면 되겠지만 밤에 무슨 드라마를 보고 잤길래 그런 꿈을 꿨냐 그러는데, 꿈들 많이들 꿉니다. 요셉도 그런 꿈 중에 하나를 꿨을 겁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기억합니다. 그 꿈을 간직합니다. 그 꿈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꿈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꿈의 사람 혹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2023년 연초에 저와 여러분, 이런 비전의 사람을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작은 일을 통해, 작은 수고와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저 평범한, 그저 그런 혹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복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회사,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후에 이 주님의 제자 안드레는 러시아, 그리스, 소아시아, 터키 이런 곳에서 선교하다가 그리스의 한 지역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리스의 파트라스라는 곳에 순교하게 되는데요. 교회사는 안드레가 주 69년 11월 30일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을 남기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X자, 주님의 십자가와 다르게 X자로 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죠. 그림을, 흥미로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그림을 제가 준비했어요. 저 그림입니다. 저곳에 X자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인물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에스테반 무리오라는 화가가 그린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저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안드레가 순교한 X자 십자가 왼편 한 남자, 정확히 한 소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두었습니다. 화가는, 또 사람들은 이 소년을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도시락을 드렸던 그 소년으로 해석합니다. 화가인 무리오는 이 소년이 안드레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생일대 이적을 체험한 이후에 그 소년도 이후에 남은 삶을 자신을 인도한 안드레와 같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안드레의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자 안드레는 스코틀랜드 성인이 되고요, 그 나라 국기에는 파랑 바탕에 하얀 안드레의 십자가, X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여드릴게요. 저런 십자가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저 국기를 성 안드레아 십자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국기를 태극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스코틀랜드의 국기는 성 안드레아 십자기라고 불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안드레는 이방인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네, 여기서도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헬라인들이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을 찾아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합니까? 안드레입니다. 근데 아실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짐승으로 개처럼 여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찾아온 이방인들을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인 거죠. 얼마든지 자신도 그의 헬라인을, 얼마든지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헬라인들을 그렇게 짐승처럼 개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스승인 예수가 넌 도대체 뭘 배운 거야? 라고, 왜 이런 사람들을 내게로 데려온 거야? 라고 얼마든지 화를 내고 분노할 수도 있는, 역정할 수 있는 그런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이방인인 헬라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갑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안드레는 마음의 폭이, 그의 생각의 폭이 누구보다 넓고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의 선입견, 당시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설 수 있는 더 넓고 깊은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죠. 해서 이제 안드레는 처음 제자에서 처음 전도자로,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는 처음 선교사의 역할까지 해내게 되는 거죠. 이방인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선교사, 가족을 전도하고 베드로를 전도하고 사람 숫자에 들지 않던 어린아이를 예수께 인도하고 이제는 당시 사람으로 여겨지지도 않던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들까지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 그가 바로 안드레였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때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인도한 헬라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훗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교회 전승이 그래요. 그 헬라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생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좀 더 크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되고 내 판단이, 내 경험이 무조건 맞다라고 고집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너무 모나지도 말아야 되고 너무 뾰족하지도 말았으면 합니다.
조금 더 유연해지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면 합니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살펴본 제자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2023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을,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좀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제자로 성장해야 될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비록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었을 것이고 만약 안드레가 없었다면 5,000명은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굶주렸을 겁니다. 만약 안드레가 없었다면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친한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올 한 해이기를 바랍니다. 또 분명 작아 보이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심지어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그 일에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선입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주께서 기대하시는 주의 제자 안드레와 같은 그런 제자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주심이 있는 올 한 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